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자가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시우절을 지내야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1절을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과부와 재판장을 비유에 등장시킵니다.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과부가 등장하는데 이 과부는 계속해서 이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과부입니다. 이 과부가 재판소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개인 재판관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당시 개인 재판관이 주로 판결하던 것이 이 재산상의 소송이었기에 그 과부에게는 재산과 관련된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과부는 가장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항상 성경은 이 사회적 약자를 언급할 때에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을 함께 묶어서 늘 표현했습니다. 과부에게는 어떤 사회적 보장도 주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적인 차리찬 시선과 그런 대접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갔을 때에는 그 문제가 단순하게 해결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과부에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살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재판장을 찾아갔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판장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 이거밖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무시하고 거만하기 짝이 없는 재판장이 힘없는 과부의 그런 호소를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힘없는 과부, 거만한 재판장, 이 둘 사이의 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귀찮게 했던지 재판장이 더는 이제 이 과부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기 싫어서
마침내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결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교훈하시죠.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본문에는 두 번째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비유도 기도에 관한 비유인데 이 또한 사회적 극단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 가장 의롭다고 여기는 한 부류와 가장 죄인이라고 여기는 한 부류가 비유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드리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이보다 훨씬 깁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도록 사람들과 일정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은 의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늘어놓으면서 거만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었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서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는 나의 나된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이지 이처럼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의 감사라는 말 속에는 오직 자신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환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착복하는 불의한 자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만하고 감히 성전에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 세리들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가슴을 치며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14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세금 징수원이다. 너희가 고개를 쳐들고 거만하게 다니면 결국 코가 납작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너희는 자기 자신보다 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 살펴봤던 이 본문의 두 가지 이야기는 이 두 가지 비유는 한 주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살펴보았던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이 과부를 대조하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면 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의 간구를 단지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겠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귀찮아서 들어주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고 우리의 작게 읊조리는 신음조차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꺼이 작은 고통이라도 함께 짊어지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현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이고 가장 좋은 것, 그것을 가장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믿고 붙들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의 모습,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바리새인과 세리를 대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은 스스로 의인으로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이 세리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치도 살 수 없는 무기력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인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다가왔을 때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오늘도 달려갑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궁극적이지 않은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붙들고 있는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주님은 세상의 사고와 관점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반전의 역사들을 참 미약해 보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다를 것 없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내 안의 내적인 변화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그러한 역사를 써내려가게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